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악인이 끝내 벌을 받지만은 현실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경건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삽이 본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하게 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살려고 했던 내가 참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중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은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거죠.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스스로 실족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들은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꿈을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실패될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들을 파멸케 만들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졸지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7편도요. 바로 그런 고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아마 다윗의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교훈하기 위해서 쓴 지혜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악을 행하는 것,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깨뜨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지금 이 다윗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요,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고 그들이 얻는 이익을 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시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뜨겁게 달궈져 있죠.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가장 못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집을 살려고 이렇게 뭐 준비하거나 이 부동산이 어떤 열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불평을 하고 왜 시기합니까? 어디서 집값이 얼마 뛰었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우리는 사실 힘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불평을 하고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 때문에 불의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고 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런 면을 아마 정확히 깨뜨려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누가 투기를 하고 누가 투자를 해가지고 무엇을 얻었다,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고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쉽게 끊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지되 그것을 자세히 살펴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그들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36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 봅니까? 다시 이런 얘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악인들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인들의 번영을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골로새의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의 것을 찾아라.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오늘 그렇다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란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이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신앙적인 딜레마에 너희가 빠진다 하더라도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자, 여기서 의뢰한다는 이야기는요, 기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한데 묻는다, 나를 또 접착시킨다. 우리의 현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 진멸에 빠져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고 나를 하나님과 한데 묶어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접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너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서 쫓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경계를 자기 자신이 정해놓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가 불리하면은 한 발짝 팔을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편에 튈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완전히 접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을 의뢰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4편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뿐만 아니라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래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래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복을 받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여호와만을 의뢰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비교하지 말고 그들 투기하지 말고, 그죠? 너희는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성실하게. 성실을, 진실을, 신실함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삶의 방식으로 삼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의한 자들이 얻는 이익을 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너희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선을 많이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고상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악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이 번영을 이룰 때 그들도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고상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고상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온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악한 일을 통해서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어서 그들의 삶이 번영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고상한 기쁨을 너희는 충만하게 하라. 고상한 기쁨.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을 지게 보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유로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로운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루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의 나팔 소리가 변방에서 들려옵니다.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눈에 전쟁의 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참상은 어떤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다 약탈당했잖아요. 노략질 당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의 비참한 참상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이 하박국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분명히 확신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술꾼은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장에 가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느낍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중독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을까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만큼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의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니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겠노라.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나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말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에게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자유로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행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일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그것들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고 내 의의 빛을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온갖 고난과 또 염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근데 맡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굴리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고민합니다. 실험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파이스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길을, 네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는 여호와께 굴려버리라,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다. 우리가 공을 상대방에게 던지던 문제를 던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굴려버리래요. 할렐루야. 내가 부둥켜 안고 씨름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고민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씨름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 굴려버리란 이야기예요. 요한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이제 평택의 삼성전자로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출퇴근 하기 힘드니까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내놓고 평택에 있는 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어제 전화해서 아빠 이거 계약금 2,500 날리는 거 아니냐고 아주 그냥 애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 내 길을, 너의 염려와 근심과 네가 부둥켜고 씨름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는 굴려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굴려버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하실 것이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지지 못하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이곳저곳 기울여버려. 이 사람 저 사람에 우리가 내 짐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보지만은 우리 인생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 말씀하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사, 우리의 삶의 염려, 우리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냥 굴려버리래요. 그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보세요. 빛이 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빛이 등장하고 정오의 빛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햇빛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정오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온전히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정오의 빛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가장 강력한 태양빛이 정오에 비치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기준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우나를 가고 목욕탕을 가고 어디 갈 때에 기준 반드시 주인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맡긴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맡긴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우리가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데 정오의 뜨거운 햇빛처럼 찬란한 햇빛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마치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건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소중한 인생의 때를 호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말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가 정오의 밝은 빛처럼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는요,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잘 되겠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반드시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가장 적절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적절한 방법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너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의 삶길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다리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겠죠. 간절한 것만큼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만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전을 통해서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 성 주위를 돌고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 너희에게 들을 때 너희는 일제히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해요.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자신의 진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날도 그래합니다. 셋째 날도 그래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성이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됩니다.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끼리 우리 미친 짓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어서 그들이 외치라 하실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이 성을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죠. 자칫 잘못하면요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말들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이 양각나팔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해서 너희가 외치라 할 때까지 침묵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도로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는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선진들의 삶은요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당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9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세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전부 맡김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지혜는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부끄게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